큰날란 때는 14만 4천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 궁금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진짜 이 14만 4천인에 누구나 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려보면 기별 1권 174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이 인류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들고 싶어하는 무리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요 환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큰 난란 기간에 활동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궁금할 이유가 없어. 왜? 예언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속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아직 연구가 부족했다. 이 예언을 덜 살펴보았다라는 거와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참 14만 4천인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 큰 나라에 대처할 믿음이 필요하다. 큰 나라에 들어가는 14만 4천인들은 누구나 원하긴 하지만 대처해야 큰 나라 안에서 14만 4천인의 활동기간의 생존자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첫째 재앙에 대한 그 전체 풀 형상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는 오늘 끝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큰 난란, 첫째 재앙에 대해서 하는데 왜 자꾸 큰 난란에 대해서 나오느냐. 넘어가자마자 바로 여기에 큰 난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상근 386쪽에 보면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부터 쳐봅시다. 작은 환란 전에 우리가 직전에 살고 있죠. 근데 열심히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셋째 천사들이 들어갈 자들의 조건을 갖춘 자들이 열심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맞아요.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가려뽑은 기별 3권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들이 전파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이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하냐면은 죽음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구원하려고 열심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했었던 이 진리를 선포하는 대열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순수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영생가는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선포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요삼삼 그건 거듭나는 자리잖아요. 거듭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해하는 자들을,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거든요. 이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대열에 섰던 자들이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 좋은 게, 지금 현재 우리도 보면은 어떤 지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보면 잠자는 것 같다. 우리 그런 소리를 들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재림교회는 사실 거의 잠을 자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활동도 해요. 일부 사람들은 해요. 그러나 잠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언에 대한 깊은 연구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잠에서 깨어라.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준비해라가 뭐냐면 예언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 해도 이해를 해도 우리가 누구만큼 못하냐면 11시 일꾼보다는 못한 거예요. 이때 나온 자들은 거의 뭐 어떤 자들이냐면 안식일을 지켜보지도 않은 뭐 일요일 교회나 무교나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막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막 열정을 엄청나게 하는 분들이 11시 일꾼이라고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1시간 남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른 아침부터 나온 일을 한 사람보다 또 시간이 1시간 남아서 열심히 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늦게 받았는데 용기가 충만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11시 일꾼들이 뭐 와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 교인들처럼 아유 내가 알긴 알아도 참 전도하는 거는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같이 했다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늦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다섯째 인간 합할 때는 계시록 18장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계시록 18장이 들어온다. 계시록 18장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되는 그 때를 의미하거든요. 첫째 천사 기별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될 때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기존 이때까지 셋째 천사들이 직결되어서 계속 수가 증가되면서 나오다가 여기 와가지고 나면 11시 일꾼들 때문에 지구 전체가 환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진리가 선포되게 되는데 이 11시 일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열심히 월등하다는 거죠. 늦게 들어온 만큼 또 열심히 일을 하나 봅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다가오는 전쟁. 여기에서는 큰 전쟁이죠. 그죠? 이 땅이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이같이 큰 환란이 없더라.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할 때가 여기죠. 벌써 이분들도 뭘 했냐면 영광 가운데서 이 시공간을 다 예언을 하게 되었죠. 영상으로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인이 되는 여기에서 가롯교본 기별 상근 386쪽에 의거해 본다면 여기에서 기존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만 가는 게 여기에서는 지키죠. 이 미리 이쪽에서부터 안식일을 지켜온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시 일꾼들은 이방인들이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막 끌어올 때잖아요. 혼인예식 할 때 길가에 있는 사람이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무조건 끌고 오라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또 7가지의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때 장감리 교회나 무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존 안식일을 지키던 자들이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자들은 많이 뺏기겠죠. 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스스로 두르고 전신갑주가 뭘까요? 인 받는 거죠. 인. 여기에서 인을 받잖아요. 13만 4천인들은 여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두르고 이 말은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을 완전히 사인이잖아요. 이 무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얼굴에 강체가 나도록 해서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그분의 율법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과 십계명의 원본을 함께 높인다라는 거죠.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예수의 믿음이 뭘까요?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여기에서 11시 일꾼들이 나온 사람들은 뭘 하냐? 6시면은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들어온 자들이죠. 11시 일꾼은 우리나라로 우리 시계로 하면 5시인데요. 오후 5시.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냐면 봤잖아요. 7천년 뒤에 지구와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영생의 환경에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모습까지 확증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11시 일꾼들은 이 환란을 겪는 걸 다 봤고 그 너머의 세계에서 영생에서 영생 환경에서 영생하는 거를 자신 있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 예가 어디에 있었나요? 모세가 15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때 비스가 무슨 산입니까? 거기서 죽음을 임해서 나 이래 못 죽겠습니다. 내게 확증을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 했죠? 부활하셔가지고 24장로를 데리고 시편 24편 23편이니까 23편 문들어 열려라 영원한 문들어 열려라 할 때 자기가 하늘에 안에서 문 열어준데 자기가 있더라는 걸 확인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종교 자유라는 의미는 전 세계 1위를 법적으로 강요하는 거를 그런 거를 사업을 하나님에는 자유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믿게 하는 것이 종교 자유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억압이죠. 강제로 일요일을 지키란 법을 내리는 거는 종교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 14만 사천인들이 셋째 천사들이 활동하는 게 실제적인 종교 자유 사업이죠. 그래서 각 시대의 대정도 621쪽, 622쪽에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필요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여기에는 주림이 있는 데죠. 사실 여기도 먹을 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14만 사천인들은 제재를 뭘 받습니까? 매매건이 제재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주림이 견딜 수 있는 믿음. 여기에서 그거를 완전히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영광 가운데서 미래 시공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들어갔어. 우리 앞에 있는 이 14만 4천인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지연과 주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14만 4천인이 되려면 각시대의 대쟁도 621쪽, 622쪽 이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숙지하면 좋겠죠? 개국 이르러 없던 한란, 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개국 이래로 없던 한란이 뭘까요? 전쟁, 먹기 위해서 에너지 전쟁, 식량 전쟁,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은 육신의 전쟁도 있지만 14만 사천인들은 야곱의 한란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닥쳐올 때가 이제 되는 거죠. 개국 이래로 없던 한란은 야곱의 한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우리는 이때 당시의 경험은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우리를 안식일을 지킨다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공간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건 예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 상대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 일반적으로는 막 걱정하다가 그 시간대가 오면은 그래도 뭐 생각보다 낫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때 당시에 큰 난란도 맨날 며칠 뭐 첫째 서론으로부터 그다음에 인나팔에 대해서 또 재앙에 대해서 엄청 여러 시간을 가지고 아주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어도 그 시련의 크기는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실제 당해보면은 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거는 성령밖에 없는데요. 대처하는 성령을 거역하면 사단의 동맹체가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이, 성령을 받고도 이렇게 야곱의 환난 견디는 게 어렵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종교 암흑 시대에 사용되었던 모든 종교인들을 그, 뭡니까, 핍박하는 제도가 다 부활된다 했거든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종교 암흑시대 하형, 뭐, 단두대, 많은 걸 보죠. 그런 거를, 다 부활된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전 세계에 있는 14만 4천인들의 수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종교 암흑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죽었어요. 뭐, 많이 죽어야 뭐, 몇천 명, 이렇지만. 여기에 뭡니까? 14만 4천인들의 수는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그 숫자 기록된 2만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전 세계 다 죽이려고 하면은, 이거, 뭐, 지금은 뭐 총을 쏴도 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다 부활된다. 그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거기를 이기려면은, 대처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 여기에서 인을 받아야 돼요. 인. 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죠. 너는 내 아들, 내 자녀야 하는 사인이,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 아버지하고 별개로 있어도 너 혹시 우 선생 딸 아이라 이래. 우리만 그런 게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저 집에 저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네. 혹시 누구 집에 자녀 아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 이마에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을 받으려면은 영광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동맹체가 돼버린다는 거.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이해가 잘 되는 내용입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이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나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존재성이냐, 인격성이냐, 그 다음에 존재자냐, 인격체냐, 이걸 잘 깨달으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쓰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게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 해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령을 빛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주셨어요. 사복음서가 거의 이 성령을 다룬 문제거든요. 예언과 성령을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저는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예수님만 믿고 성령도 존재자라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났는데 왜 성령을 또 여기서 논해 주셨냐 말이죠. 제시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진짜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자를 거역하면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는 거는 물론 그대로 계속 거역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바른 개념으로 성령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의 그 조건을 갖추는 것을 하나님도 생기가 있어야 존재자가 되잖아요. 성령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고 영생에 관한 생기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미래의 신이 될 자격을 갖춘다 이 말이죠. 오는 세상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우리는 죄에서 사하심을 받는다. 사한다라는 죄를 사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사해줘야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사망도 해결되잖아요.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결되더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큰 영광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을 때 이 빛을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의 생기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빛으로 옷을 싹 갈아입고 14만 4천인들이 일과 함께 의인들이 부활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 죄와는 이제 완전 이별을 했다. 성령의 생명의 빛이 죄와 사망의 속을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각나시죠?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바로 알아야 뭘 하느냐. 여기에서 대처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여기 통과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 사건은 155쪽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죠. 사단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시간이 다 되면 갈수록 사단은 더 열성을 내겠죠. 그는 그리스도 교계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리스도 교계의 지도자로 활동하는 게 지금 현재는 천주교죠. 거기에서 개혁을 해나온 것이 장감리교죠. 그러면 천주교의 딸들이 누구냐면은 장감리교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를 떠났다 하지만은 일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완전히 떠난 게 아닌 딸들을 지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천주교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연합입니다. 종교연합. 그는 비상한 열심을 가지고 거짓 기사로서 일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요번에 아주 그냥 잘 기사 두 종류 기사를 보잖아요. 어느 쪽에서 진짜를 말하는지 대통령 탄핵될 때 말입니다. 두 당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을
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진짜 기사를 낼 것이고,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혼란, 바벨론의 기사를 낸단 말입니다. 이 바벨론 하는 게 첫 번째 사상이 바벨론이 되고 난 뒤에 환경이 바벨론이 돼버리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순수 진리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영혼불멸설이 감염되고 이게 사상이 바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바벨론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외쳐요. 재림교회에서.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 이거를 외치기는 참 외치는데요. 사상이 어떻게 되는 게 바벨론이라는 거를 바르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거짓 기사, 우리가 5천만 한국인들이 이번에 사상의 혼란을 겪었죠.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확실하게 고정된 분들도 있지만, 이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거고, 저 말도 맞는 거고, 이게 지금 엄청 혼란의 시간을 지냈는데, 이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나라처럼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 진리냐, 바벨론 진리냐, 여기에서 거짓 기사로서 일하고 있다. 사단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온 세상을 그의 동맹체 속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일요일 휴업령이죠. 그리스도교의 외관 아래 자신의 결함을 숨기고, 이 마지막 사업은 종교전쟁으로 끝나는데요. 처음에도 종교전쟁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말도 종교전쟁.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전쟁에 다 참여하게 돼.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법적으로 국가법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오래전에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법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계의 외관날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결함을 숨기는 사단의 바벨화된 사상에 들어가 있는지 이건 본인들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가장하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이번에 교황 장례하는 거 봤죠? 전 세계인들이 다 와가지고 추모를 하는 거. 앞으로는 더 대단하겠죠, 세력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인 예언은 공개되어야 한다. 사단은 예언을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6천년의 지구에 대한 구원의 제도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현재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있는 예언이 순서별로 나타나는 이 예언들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먼저 이해한 자들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들어야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원고 41에서 41페이지에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입니다, 바로. 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시험하는 기별에 대한 기별이 없기 때문에. 첫째 천사 기별은 무슨 기별이죠? 통체적으로 하면은 안식일 기별. 안식일에는 뭐가 포함돼야 안식일이라는 거를 명확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영광으로 지구를 창조했는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영광 가운데서 원소 생성, 원소 융합. 영광 가운데서 있으라 첫째 날 풀과 꽃과 나무가 있으라 하심이 있었고, 그 음성이 다 영광 가운데서 창조가 됐거든요. 그게 바로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사상이 바벨화된 사상에서 순수 진리로 나오란 말이 두 번째 천사 기별.
무너져도 큰 성 바벨론이야. 앞으로 지구는 여태 가면 완전히 무너지니까 사상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이 사상인 그 성령이 존재성이냐, 존재성이냐, 실체 존재냐, 여기에 대한 개념을 두고 이해하란 말이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바벨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영혼불멸설이 가미되면 그게 바벨화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상부터 나오려면 영혼불멸설을 알라 하면은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공부를 해야 그게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영혼불멸설이 우리 교계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일요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리고 첫째, 둘째 천사와 같이 맞물려서 또다시 예언되어야 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포함된 시험 많은 기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예언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예언 안 하면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 기별이 아직은 미래에 속해 있다며 이를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이 기별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별에 나타난 진리는 이 예언 기별에 나타난 이게 예언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왜 진리냐? 진리는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인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바로 진리예요. 이 법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모아드리지만 그것을 예언한 역사의 정확한 위치에 두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입각하지 못하면은 정확한 위치에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예언을 못하는 자들, 하는 자들을 여기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정확한 위치에 두지 못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한 자들은 정확한 위치에 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재림교회에 뭘 주셨냐면 예언의 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정가처럼 준 종교단체는 재림교회예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이 모든 것을 재림교회들이 이해를 해서 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사건의 전개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위치에 두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조금 전에 받는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했다는 건 거슬렸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라는 성경 구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영생하느냐 뭐 사단의 무리에 속해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는 수가 많은 쪽에 있느냐 따라서 뭘 하냐면 영생이냐 사망이냐가 달려있어요. 시대의 소망 208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나라에서는 두 분이 계획을 했는데 이 땅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 이것을 우리처럼 예언을 공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셨죠. 거기에서 뭐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영광에 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프로그램에 직접 보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해서 다 알고 오신 거 아니라고 어린아이로 오셨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도 이해해갖고 예언을 지금 이 시대까지 다 예언을 주셨고 우리도 이거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입니다. 예언. 6천년의 대역사.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때 나타날 것을 공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되면은 두 번째 천사, 두째 나팔 부는 거를 여기에서는 경고, 공개하고 그러면 실제로 되고 그와 같이 우리도 이거 나오네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예언 공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서 성경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계획을 계속 예수님한테 보여주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보여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셨을 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이대로 따라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